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이렇게 좀 나오셔서 앉을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어른들 옆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옆에, 또 가족들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오늘 주님이신데, 제가 보니까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꿈이 없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요즘에 물어보면 꿈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없이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또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꿈이 없는 채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 날로 청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황하는 청소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길을 잃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힘을 잃은 청년들, 청년 실업, 또 요즘에 그 LH 사건을 보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그 힘을 잃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절하고 있는 또 장년들이에요. 요즘에 중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에 계신 분들이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우울증에 많이 빠진대요. 또 이 중년의 때에 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이 오고, 그러니까 이 중년이 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 좌절하고 있는 장년들의 모습이죠. 종착점을 모르는 노년들, 죽음이 가까워오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종착점을 모르는 노인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아이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힘을 잃은 청년들, 좌절하고 있는 장년들, 종착점을 모르는 노년들, 그러니까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참된 진리가 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슬람, 우리 그들의 말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슬람,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에서 진리를 찾아보지만 못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무속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구슬하고 점을 보고 무송이를 찾아가지만 역시나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은 보니까 명상에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명상은 생각을 비우라고 합니다.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잠시 멈추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세계를 찾아가는 그런 진리를 명상을 통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문과 탐구를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학문을 탐구하면 진리를 찾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리가 학문 연구에 있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쾌락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목말라서 쾌락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과 내전, 질병, 기아로 고통받는 자들, 참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생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세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비게이션.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현대인들은 길을 찾아갈 때 지도를 보는 거 아니냐, 이 내비게이션을 꼭,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도 아무 데도 못 가더라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정확한 길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다 막혀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겁니다.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나라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또 범죄도 많은 그런 여행지도 있는데 가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안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길을 잃지 않고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길 대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 대신 예수님이세요. 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자유하게 할 수 있대요.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그렇다면 뭡니까? 진리는 사전에 보면 참된 이치라고 되어 있어요. 참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사랑도 쉽게 변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금도 수시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막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참된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세요.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뭐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왜 하필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걸까요? 생명의 빵, 이 영어 성경, 원어 성경, 어쨌든 이 생명의 떡, 빵 다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뭘까요? 우리 인간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떡하고 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떡이 혹은 빵이, 밥은 꼭 필요하듯이
사람에게 물이 꼭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밥은 꼭 있어야 돼요. 물은 꼭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신앙을 갖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신앙을 버리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늘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랐던, 사랑에 목말랐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막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천국에 대해서 딱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뭔가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황금으로 지어진 막 성들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엄청 화려하고 엄청 멋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면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러 사진들 중에 이 사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황금으로 지어진 집도 있겠고, 아스팔트도 뭐 보석으로 깔아놓은 그런 곳이기도 하겠지만, 천국은 무엇보다도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죄악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천국.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래서 눈물과 기쁨을 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약속하신 천국이고, 또 다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자녀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세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저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치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죽음의 값을 다 치루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이 아니라, 책에 쓰여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가 소문에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이 바뀌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목마르지 않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그냥 감동받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만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할 때? 마음속에 모실 때. 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영접.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나올 때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은 기도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아이들 저기서 잘 듣고 잘 봤어요.